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육체는 운동을 필요한다 그랬어요. 자, 깍지 한번 낍니다. 위랑 쭉 올립니다. 좌우로 한 번, 우로 한 번. 이야,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줄 믿습니다. 키도 1cm 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이 깨어나려면 미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옆사람, 뒷사람 얼굴 쳐다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냅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냅니다. 미소를 보낼 때 윙크합니다. 윙크. 여러분, 윙크의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윙크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 단점, 나쁜 건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고, 한쪽 눈을 뜨는 것은 당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하는 게 윙크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알았으니 다시 한번 앞뒤 좌우선을 보고 윙크. 미소까지 이빨을 보이면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볼하트 빵빵. 여자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랑, 심장의 사랑을 보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육체, 정신, 영혼이 다 깨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대접을 계속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형국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형국 목사님이 나들목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이 재밌어요. 교회 안의 거짓말. 교회 안의 거짓말이 대표적으로 12가지 거짓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12강의를 제가 다 듣지는 않았는데, 야, 정말로 꼭 들어볼 만해. 유튜브에 다 나와요. 이게 교회 안의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이 대표적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는 복이 거짓말인가?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말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자식이 잘 돼요. 건강하다니까요. 물질적으로 다 해결이 돼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아픈 사람이 많고, 예수를 잘 믿고 성금생활도 잘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하루 끼리 때우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복은 후손이 창대하게 되고, 바라크, 창대하게 되다. 아슈레이, 똑바른 길을 걷게 하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다. 이게 주님의 복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땅에 도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의 반대는 참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무엇을 거짓말로 할까요? 남을 속이기 위해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남을 속이기 위해. 근데 참말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란 말은 진리, 생명이에요. 참말은 진리와 생명이 참말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탄생시킨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기다리는 것, 이게 진리, 복음,
산말을 하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도래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가장 첫 번째 하나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돼, 모두를 사랑해야 돼, 무조건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성경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무나 사랑하라, 모두를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말씀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딱 하나 기억되는 것, 뜻을 세워야 돼. 뜻을. 그냥 아무개나 사랑할 수 없어요. 뜻을 세워야 돼. 여러분, 뜻을 세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하나를 들려면 다니엘을 들 수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세웠어요. 어떻게 뜻을 세웠는가? 다니엘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다니엘이 똑똑해 보여서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정말로 수족처럼 잘 부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시중을 잘 드는 자,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잖아요. 다카나라는. 그에게 그 왕은 한간장을 시켜서 왕의 음식을 줬어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줬어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그에게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어요. 왜요? 그 음식은 우상의 제물,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하고, 아무리 산의 진비지만, 진수성찬이지만, 왕이 마시는 포도주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뜻을 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자로 굳건히 섰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한번 반드시 세워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왜 뜻을 정해야 되는가? 뜻은 마음 위에 자신의 결심을 두는 게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마음 한복판에 내가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두었다. 이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딱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뜻을 세우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그런 뜻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정한 예배, 주일 예배, 오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다. 이런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뜻을 한번 세우고 마음 중심에 우리의 결심을 한번 뒀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3월 15일 주일은 이런 양 찾기 및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켜요. 한 해 정책.
이날 우리가 한번 잃어버린 양을 한번 가슴에 품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신자 하나를 가슴에 한번 잉태하자고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실 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귀한 생명을 구원해 보자고요. 아니, 주님이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도구로 한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한 번 하고 마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 사랑해야 돼, 계속. 왜 계속 사랑해야 되는가? 형제라는 헬라 말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는 두 단어 합성이 델포스, 그런 말이에요. 아는 함께, 델포스는 자궁, 그런 뜻이에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나온 자를 형제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누구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태에서 함께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니 어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지 않겠냐고요. 형제 사랑은 한 번 하고 그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계속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계속하는데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사랑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말한 사랑은 처음에 보호하는 거다, 책임지는 거다, 존경하는 거다, 배려하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죽하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 사랑은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범위한지,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명쾌한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오직 말해서 이 철학이라는 말도 필로소피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지식을 사랑하는 게 철학, 지식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내가 뭔가를 알기 위해. 사랑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사랑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사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걸 두 주먹 푸르 끈지고 오래 참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너그럽게 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형제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셨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가 누구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손님들이 4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보고 밥 사도 그래요. 근데 비싼 밥을 사달래요. 왜? 성목사가 제일 큰 교회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4명의 목사님을 데리고 저 문덕까지 가서 소갈비찜을 사주러 갔어. 사줬어요. 그리고 커피까지 사달라 해서 스타벅스에 가서 그 비싼 커피까지 사줬어요. 대접을 잘 해줬지요. 그리고 나오다가 다음엔 누가 밥 사노? 그래요. 근데 밥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기를 하자. 그래요. 그 내기를 하자. 차까지 거리가 한 150m쯤 됐어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73,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이 68, 그 다음에 내가 66, 그리고 61, 55, 이 5명이 줄을 딱 섰다. 75살 나는 목사님이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2m 앞세워도 2m를 앞세워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줄을 서서 요이 땅 하고 뛰었어요. 따다다다. 미쳐 내가 다리를 저는 내가 그 뛰려고 한 건 용기도 가상치만 그래도 설마 하고 출발을 했어요. 제가 2등으로 막 뛰었어요. 조금 있다 3등이 됐어요. 근데 4등 가던 목사가 추월을 탁 하면서 왼팔을 탁 치고 갔어요. 살짝 쳤는데 균형을 잃었어요.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네. 터덕터덕 하다 쫙 넘어졌어요. 코부터 인중으로 태구로 쫙 아스팔트에 깔려서 아픈 거는 둘째치고 이빨 부러졌나 하긴 하고 창피해서 얼굴 먹고 피를 톡톡톡 뜯기면서 병원에 막 쫓아 올라갔더니만 큰 병원 가서 이러는 거예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해달라고 해서 처치를 하고 지금 5일째가 되니까 옷에 옷을 좋아요. 거의 다 났다니까. 그리고 오늘 상처가 있는데 오늘 아내가 화장하는 걸 위장을 시키는데 탁탁탁 위장을 딱 시키는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위장이 됐어요. 위장.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다 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갑이 지나도 철이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다. 잘생긴 목사가 상처가 있어서 못생겨져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위로를 안 받으시는 거야. 아무튼 손님 대접을 그렇게 잘했어요. 여러분, 왜 손님 대접을 잘하는가? 손님 대접 잘하는 성경의 인물 2명이 있잖아요. 첫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장막이 있다가 대낮에 너무 더워서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기 땡낮에 사람 나그네 3명이 서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그들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그 3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제가 물을 좀 떠줄 테니까
발도 씻어주고 목도 좀 축이시고 여기 잠깐 쉬시면 제가 맛있는 오찬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소를 잡고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요. 왜 이럴까? 여러분, 나그네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한다? 아니 그냥 여보시오 날 더운데 냉수 한 사발만 주십시오 이러면 그 주는 거야 누가 할 수 있는데 보고 쫓아가서 그 엎드려 절을 하고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한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 하는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을 해요. 이 롯에게 성문에 롯이 앉아있다가 길 가는 두 손님을 봐요. 날이 저물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유하십시오. 그럼 제가 만찬을 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들여서 정말로 대접을 진수성찬으로 만찬을 잘 대접하잖아요. 그때 롯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쫓아가서 한 행동이 납작 엎드려 절해요. 아니 손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대접할까? 그들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그랬을까? 맞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손님이라는 헬라 말이 필로크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필로크세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얼마나 극진히 했는지 히브리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하는 것을 보고 나그네 한대법이라는 법이 제정될 정도였어요. 왜요? 나그네는 손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새 나그네는 손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은 세 번역은 주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극진히 대접했더니만 그 손님 3명 나그네가 이런 말을 하자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내게 다시 올 거다. 그때 너 집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삭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나그네를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거지요. 롯은 어땠나요? 그렇게 대접을 하자 그 나그네, 그 손님 둘이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사자로 왔는데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러 왔다. 그러니 당신들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피신나가라. 이 도시를 떠나거라. 떠날 사람이 얼마나 되냐?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롯은 자기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위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다. 그러니 함께 가자. 이랬을 때 롯 두 딸은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랐지만 두 사위는 그 롯의 장인의 마음을 먼지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티끌처럼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는 말이 티끌이라 먼지처럼 여겼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두 사위는 목숨을 잃었고요. 그 아내는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서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사건. 여러분, 손님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대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주위에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네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실까?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여기 모두 공통점 딱 하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냐?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형제든 손님이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괜찮아,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종기 여기는 것을 종기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종기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선로교회 모든 건속들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서 정성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선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의 둘째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